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즉 당신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를 통해 역사하기를 바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위급한 순간이 오면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두려움의 대상인 골리앗과 싸워 이겼고 깊은 낙심의 밑바닥에서도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다윗은 왜 이 싸움을 하게 되었을까요? 당시 그는 군대의 징집 대상이 안 될 정도로 어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군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의분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사들 중 어느 누구도 이 일에 선뜻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모두 두려워하여 뒤로 숨었습니다. 오직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은 다윗뿐이었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할 때 다윗이 자처하여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순히 감정만 앞세워서 전쟁터로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경험이 있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지키다가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다윗은 물맷돌을 던져 양 새끼를 구해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훈련되어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했기에 다윗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나오는 영적 힘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수차례 반복하여 훈련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기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두 떨고 있을 때에도 혼자 나가 싸우겠다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할 때 뜨거운 감정만으로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에 따라주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피나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울이 입혀진 갑옷과 칼이 익숙하지 않자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소에 훈련된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이 블레셋을 자기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곧이어 가까이 다가온 골리앗을 향해 재빨리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 물매로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어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다윗이 주로 한 일은 도망다니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여인들의 노래에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이 이를 지혜롭게 잘 처리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니까 단지 좋지 않던 감정이 미움으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그 미움이 시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단계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는 중에 노베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허락한 거룩한 떡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을 얻었습니다. 또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는 죽임을 당할까 봐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들람 글로 피신했을 때 가족과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 400여 명이 찾아와 다윗은 그들과 함께 모압 땅이나 유다 땅으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에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을 공격해 그일라 주민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유다 지파인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주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쫓기는 다윗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구해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일라 주민이 공격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굳이 자신이 블레셋을 쳐야 할지 하나님께 여쭐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구해야 할 책임이나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갔던 것입니다. 이 사건 말고도 다윗이 자기의 형편이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던 일이 또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왔는데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 살려준 일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다윗을 쫓아온 사울이 광야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든 사이에 다윗이 몰래 진영에 들어가 창과 물병만 갖고 나온 일이었습니다. 이 두 일 모두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 왕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단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 착한 일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를 살려준 것이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에 계속해서 자신을 내던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것은 다윗 한 사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윗을 목숨 걸고 따르던 무리들에게도 영향력이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 한 사람만 없애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목숨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그 많은 굴 중에서 하필이면 다윗이 있는 굴에 들어갔을까요? 또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어떻게 한 사람도 깬 사람 없이 다 잠들었을까요?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말한 것처럼 누가 봐도 하나님이 원수를 다윗의 손에 넘기신 정황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지만 다윗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원수를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이번뿐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로 첫째, 아무리 사울 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요나단에게는 아버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중심으로 사랑한다 하지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예전처럼 좋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껴준 요나단의 아버지를 죽인다는 것은 이 둘 사이에 간격을 벌리는 것이기에 함부로 죽일 수 없는 문제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울 왕을 죽인들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이기에 자기에게 이익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성적인 생각을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런 의로운 판단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오자 고민 끝에 이스라엘을 벗어나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마침 가드의 아기스 왕이 다윗을 받아주었는데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다윗 쫓기를 그쳤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을 신임하던 아기스 왕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도 함께 전쟁에 참가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주었고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상황에서도 그일라 사람들을 구했던 다윗이 전쟁에서 자기 동족을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적군인 블레셋과 같은 편이 되어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다윗은 결국 사울 왕을 죽이는 데에 일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살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망다니던 자신을 받아주고 보호해준 아기스 왕을 배신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혹 이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회주의자요 은혜를 모르는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이 전쟁에 따라 나선 다윗을 보고 노하여 아기스 왕에게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다윗이 전쟁 중에 대적으로 돌변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기스 왕은 하는 수 없이 다윗을 전쟁터에서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만약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했다면 적에게 가담하여 자기 나라를 공격한 매국노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어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을 생각할 때 가장 용맹스러웠던 사건은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글락에서 다윗이 보인 침착한 태도와 용맹스러운 대처는 이해 못지않은 훌륭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돌아왔는데 아내와 자녀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 처참한 모습을 본 그들은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런데 울던 군사들이 슬픔이 극에 달하자 갑자기 다윗을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는 사울이 아닌 동역자들의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도 자신들과 똑같은 처지에 놓인 슬픔에 빠진 사람인데 그들은 자신들만 생각하고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을 다윗에게 돌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 분이 풀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다윗에게는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슬프고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능력이 발휘된 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이럴 때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위급한 순간이 오면 비로소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의 대상인 골리앗과 싸워 이겼고 깊은 낙심의 밑바닥에서도 힘을 내어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저력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신앙의 고수요 프로였습니다. 신앙의 아마추어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나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낙심 가운데 믿음으로 용기를 내자 하나님의 역사는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지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은 반드시 따라잡아 가족들을 도로 찾으리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은 600명과 함께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200여 명이 피곤하여 못 가겠다고 뒤로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머지 400명과 함께 군대를 추격하였는데 가는 길에 자기 주인에게 버림받은 애굽 소년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도로 아말렉 군대를 찾아 그들을 쳐서 가족과 모든 재산과 가축을 되찾았습니다. 이 승리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내었을 뿐 아니라 애굽 소년을 만나 쉽게 적군들을 찾을 수 있었고 싸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자 다윗은 슬픈 노래를 지어 그들을 추모하였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린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의 추대를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과 함께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되찾아 오려고 하였습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은 왕이 되자 법궤부터 가져오려고 했는데 절차를 간과해 레위인들이 메고 옮겨야 할 법궤를 소가 끌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궤를 실은 소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 순간 웃사가 법궤를 붙잡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로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신중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웃사가 죽는 불상사까지 생겼으니 다윗의 상실감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법궤를 모시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어쩌면 다윗의 바램을 하나님이 거부하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법궤를 옮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바람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는 암시였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 주시는 것을 본 다윗은 다시 법궤를 가져오기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먼저 6걸음을 갔는데 아무 일이 없자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면서 왕의 의복이 아닌 배로 만든 에봇, 정결함을 의미하는 제사장 같은 옷을 입고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맞았습니다. 다윗은 장막 가운데 미리 준비한 자리에 법궤를 두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한 후에 떡과 고기와 건포도 떡을 나누어 줬습니다. 다윗은 거부당한 듯한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결국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상실감을 뛰어넘어 기뻐하며 다시 법궤를 모셔온 다윗에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다윗과는 달리 다윗의 아내 미갈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미갈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느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비아냥에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였습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의 눈에 천하게 보인다 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높일 수 있다면 자신은 아무렇게나 되어도 괜찮아 했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다윗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도 다윗을 당신의 마음과 합한 자라고까지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한때 잠깐의 뜨거움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누가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간에 다윗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늘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선순위에 두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